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는 여엘의 아들 스가냐가 한 말인데, 이 말을 본문으로 삼아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려면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언젠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갔지요.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바벨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70년이 차갈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대로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 포로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리라고 약속한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시작하는데, 한 번에 다 돌아온 것이 아니고 1차, 2차, 3차에 나눠서 그들은 돌아옵니다. 1차적으로는 주전 536년 바사왕 고레스 왕 때에, 그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이방 사람인데 갑자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불러내서 너희들은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가 거기서 살아라. 이 꿈과 같은 기적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때 지도자인 정치적인 지도자 수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 예수아가 모든 많은 무리들을 끌고 1차 귀환을 합니다. 그때 선지자로는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들이 함께 돌아와서 그들이 한 일은 뭔가 하면 고레스 왕이 이렇게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 바벨론이 과거에 와서 성전을 깨뜨리고 불태웠던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를 합니다. 물론 많은 시험이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를 나타나면 반드시 사탄의 역사도 나타나니까 안팎으로 일어나서 많은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건축하다 중단하다 이렇게 했지만 마침내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꽤 흘러서 한 79년여간 흐른 다음에 제2차 포로가 귀환하게 되는데, 그때의 지도자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에스라가, 학사 겸 제사장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무리를 다시 이끌고 2차적으로 돌아오는데, 이때 왕은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바사 왕이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에스라 제사장이, 학사 겸 제사장이 무리들을 끌고 돌아와서 그때 한 일은, 중점적으로 한 일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제대로 율법을 배우지 못하고 신앙생활하지 못한 것들을 다시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말씀 운동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신앙 재건을 1차적으로는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면 2차적으로는 신앙 재건하는 일을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14년면 더 흐른 다음에 주전 444년에 3차 포로들이 돌아오는데, 그때 지도자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 다음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나머지 백성들을 끌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왕도 아닥사스다라는 왕 때에 느헤미야가 나머지 백성들을 끌고 이스라엘로 귀환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뭔가 하면 1차 때는 성전을 재건했다고 하면 3차적으로 돌아와서는 예루살렘 성곽, 쭉 성을 에워싼 성곽 무너진 것들을 재건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외세 침입이 올 때에 거기서 방어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돕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방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그래서 성곽을 재건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이 말씀이 주어질 때는 바로 2차 포로가 귀환해서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 재건 운동을 막 일으키는 때인데,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방백들이 와서 에스라에게 보고를 합니다. 무슨 보고를 하는가 하면 그 보고는 충격적인 보고였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이방 여인들을, 가나안 여인, 헷 족속, 여부수 족속, 심지어는 애굽 족속 등등의 많은 이방 여인들을 끌어다가 아내로 삼고, 그리고 거기서 심지어는 같이 살고 애를 낳고,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없는 혼탁한, 방탕하는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특별한 그 이스라엘 선민으로서의 지켜야 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계명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줄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거기 있는 여자들과 남자들과 혼인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끼리 연합하고 짝지어서 결혼하고 신앙생활하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지만 이방 여인, 이방 남자들 데려다가면 너희는 내가 진노할 것이다. 그래서 엄중한 명령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살다가 자유로서 와가지고 자유다라고 하는 이 자유를 방탕하는데 잘못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방 여인들을 사방에서 데려다가 이 여자 저 여자다, 헨여서, 가나안소서, 여부수족서, 애굽소서 다 데려다가 그들과 방탕하고 그 가운데 애를 낳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소수가 아니고 많은 무리들이 그러고, 지금 자유가 막 있으니까. 그리고 더 지도자를 안타깝게 한 건 뭔가 하면, 그 중에 그 다수 중에 또 다수가 바로 방백들, 레위 사람들도 있고 방백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죄를 지는데 앞장을 섰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가 기가 막혀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럴 수가, 상상도 못할, 이럴 수가.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가 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속옷도 찢고, 머리털 잡아 뜯고, 수염을 잡아 뜯고, 제 무릎 써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종 지도자가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막 회개하며 쓰러져 있을 때에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지도자요, 지도자요, 그래도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지도자요, 일어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까 일어나세요. 그때 한 말이,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아직도. 그 여러분, 그 9장이 바로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내용인데, 9장을 한번 좀 보십시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쭉 보세요. 9장 1절.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보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2절.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어서 이 죄를 말리고 이 죄를 떠나고 책망해야 될 방백들과 고관들과 심지어 레위 사람들, 1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 이 제사장 족속 아니에요, 이 사람들까지 이 말을 들으니까, 3절 이 말을 들은 에스라가, 지도자가 충격을 받아 쓰러집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서 이럴 수가, 상상도 못한 일이 이럴 수가.
4절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히던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그 중에 다행인 것은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지도자가 이렇게 회개하고 막 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야. 5절에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이 내가 부끄럽고 낮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감히 하나님 앞에 사실 지금 어떻게 얼굴을 들고 주님 바라보고,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7절,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락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며 오늘과 같음이니이다. 그동안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범하고 이런 죄 때문에 간음을 행하고 이런 것 때문에 바벨론 포로 높여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8절,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 남겨도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 종노란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는데, 9절에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사련 중에 완전히 버려두진 것이 아니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도록 이렇게 보내주었는데, 그래서 1차 포로로 돌아와서 지금 이랬는데, 근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는데, 10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그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하고 용서해서 다시 기회를 주었는데,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살 길을 주셨는데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했으니, 11절,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의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줘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로 그들과 교제하지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과 섞여 살지 말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했는데, 13절,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황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들을 남겨주셨사오나, 14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원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 갓사오건을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요? 이 구절의 내용. 그러니 하나님의 지도자가 지금 쓰러진 거예요. 기가 막혀 앉아갖고 어떻게, 여기 기가 막히다는 표현하고 있죠. 기가 막히다. 4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히던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어요. 지금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자, 어쩜 이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와서 너희 성전 건축하고 신앙 재건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와갖고 우리가 기껏 한 것이 하나님의 대표 계명을 범하고 이렇게 죄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으니 돌아와가지고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얼마 안 되는데 이제 3차 포로가 13년 후에 다시 돌아오니까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와갖고 지금 이렇게 했으니 지금 어떡하냐. 그러니까 지도자가 지금 쓰러진 거예요. 지도자가 쓰러진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아들 스가냐가 찾아온 거예요. 스가냐가 2절에 보면 10장 2절에 엘람 자손 중 여호와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의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냥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정말 참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극단적인, 오늘같이 여론이 이렇게 분열된 적도 없을 거예요. 진보와 보수가
계속해서 광화문과 법원 앞에 지금도 여전히 계속 모이고 여기에서 계속 극렬하게 여당과 여당 계속 싸워. 모든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치막 현실이 가정에서도 싸우는 거예요. 부부 간에서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형제 간에 싸우고 막 이 지역 저 지역에서 싸우고 그래서 똘똘 뭉쳐서 외교해도 어려운데 외교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북한은 계속 뭘 쏴대면서 계속 뭐 여기저기 쏴대면서 죽느니 사느냐고. 지금 미국의 최신 정찰기들이 한 대가 아니에요. 서너 대씩 계속 와서 지금 한반도 상공 지금 돌고 있어요. 북한이 혹시라도 무슨 불장난이나 잘못할까 봐 최첨단 무기가 와서 계속 돌고 있고 지금도 구축함이 지금 더 동해 와서 지금 저 동해 와서 지금 전창하고 계속해서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은 계속해서 방위비가 천문학적인 숫자로 5배, 6배 올려라. 2배만 올려도 우리나라는 허리가 후회질지는데 5배, 6배 올리라고 하지 마. 민주 진영의 우방이라고 하는 일본은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지금 안다. 우리 가장 집권에서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은 사드 같은 것을 빌미 삼아갖고 우리나라 경제를 얼마나 어지럽게 하고 러시아의 비행기는 계속 우리나라 얕보고 뭐 우리나라 뭐 그냥 막 동네구이 되니 계속 비행기가 앞으로 뒤로 그냥 계속 와서 우리 뭐 지금 꼼짝도 전전긍긍이고 경제는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어서 백성들 살기 어렵다고 지금 아우성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막 힘들어가고 이건 국제 정세가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 보면 얼마나 사회가 도덕과 윤리가 다 해이해지고 무너지고 가치관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보는 것만 해도 말세 때가 이르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을 저해서 얼마나 죄악이 난무하다 보니까 막 혼란하고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면 이번에도 뉴스 보니까 그 아기 낳아가지고 잠자야 되는데 애가 자꾸 울고 귀찮다고 애를 갖다 잡아 흔들어가지고 생후 4-5개월밖에 안 돼갖고 애가 아직도 머리가 이게 뇌가 여물지 않아갖고 뇌가 이게 지금 아주 이 뇌가 지금 어려 있는 상태, 연약한 상태, 흔들어갖고 애가 뇌사 상태 빠져갖고 죽어버리고 또 애기 낳고 또 기르기 싫다고 추운데 먹이지도 않고 아지도 않고 가서 그냥 자기들 그냥 방탕하고 놀고 그래서 애는 그냥 죽고 이렇게 때려 죽이고 저렇게 때려 죽이고 애를 막 그거는 짐승도 안 하는 짓이에요. 짐승도 자기 새끼를 얼마나 보살피고 희생하고 짐승들도 자기 새끼 막 어떤 때는 막 새 같은 거 보면 새가 자기 보금자리로 가면 막 새가 막 뱀 같은 거 무슨 뭐 짐승을 막 쪼아가면서 막 하다가 그렇게 하는 법인데 사람이 이거는 얼마나 사회적으로도 타락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인 교계는 얼마나 교계가 타락해가지고 교계 다 타락돼서 나라가 이렇게 되고 모든 사회가 이렇게 되는 게 교회가 빛과 소금에 살면 감당하지 못해. 얼마나 죄악으로 다 교회가 죄악으로 문으로 세속이 들어오고 인본주의가 다 들어오고요. 예? 얼마나 교회가 타락한지 몰라요. 길게 다 내버리고 교회가 우상숭배도 들어오고 주일 성수 깨진 지는 벌써 오래됐고 뭐 다 사랑 기쁘게 하는 모든 것으로 지금 타락해요. 이래.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런 모든 것으로 볼 때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연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소망이 있다. 그래도 살 길은 있다는 거. 그래도 살 길. 우리는 오늘 이 진리를 받아야 됩니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모든 것을 볼 때에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은 뭐냐? 그래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 오늘 여기 본문에서 찾아보면 첫째로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죄 때문에 회개하며 찾으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종이 이 죄 때문에 쓰러져 있는데 종이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수가 그냥 그렇게 모르고 살았다가 이래서 지도자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전적으로 회개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까 읽은 것처럼 9장 4절에 보면, 우리 9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장 4절, 에스라 9장 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다 많은 수가 회개하는 자리로 참여하고 돌아와서 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10장 1절도 나와요.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이니 많은 백성들이 이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우리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이게 무서운 죄고 이제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올까 두려워서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죄 때문에 멸망합니다. 그러나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사실은 우리가 범죄한다고 하나님이 즉각 죽여버리고 멸망시키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나 국가나 기관이나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죄악을 따라 갚지 않고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면 소망이 있고 회개하면 살 길이 있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사실은 2019년 12월 마지막 주일, 이제 우리는 3일 있으면 새해를 맞이하게 됐는데 오늘도 사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실수와 약함과 우리의 모든 신앙의 학개서에 혹은 스가랴서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의 소위를 돌아봐라, 너희의 신앙 행위를 돌아봐라. 우리가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게 많고 너무나도 내어놓을 게 없지만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또 모든 현실을 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받아주신다라는 얘기해 주신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야. 여기. 여러분 성경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자주 성경을 찾아 읽었는데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아모스 5장 4절의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어떠하리라? 살리라.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당자가 아무리 아버지를 떠나서 살 길을 찾아 발버둥 쳐도 살 길이 없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수렁에 빠져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수렁에 빠져 들어가 죽는 것처럼 아무리 몸부림쳐도 당자가 살 길이 없어요. 당자가 사는 길이 뭐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 안에는 다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절대로 찾아온다고 아유 너 이렇게 더럽게 너 이놈아 내 거 다 가지고 방내 어떻게 돌아와? 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어요. 당자가 나간 그날부터 돌아오는 그날까지 아버지는 한 번도 제대로 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맨날 기다린 거예요. 언제나 돌아올까? 이제나 돌아올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루를 천날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마, 내가 너희를 받아주마. 70번씩 7번이라도 주님은 이렇게 찾고 있는데 우리가 살 길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줄 알고 자꾸 세상으로 찾아 나가면 우리는 살 길이 어떠한 죄라도 어떠한 잘못이라도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근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진실한 회개 입술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는 하는데 마음은 냉랭해. 정말 자기가 잘못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정말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 보세요. 에스라 9장 10장을 쭉 보세요. 회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기가 막히고 마음이 아프고 어쩔 줄을 모르고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속옷 겉옷 다 찢고 머리털 수염 다 찢고 지금 이 죄 때문에 지금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며 백성들도 이게 심각하다구나. 이게 심각한 죄구나.
그렇게 알고 하나님 돌아오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받아주시, 다 용서하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실수를 범했을 때 정말로 마음 아파하고 너무나도 부모한테도 미안하고 죄송하고 나 때문에 부모 이렇게 고생하고 뭐한 거 알고 그리고 심심하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러분 용서 안 하겠어요? 다 용서해요. 우리 살 길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우리 살 길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에 사실은 다 망했었습니다. 거의 망했었습니다. 뭘 보면요, 다 밀려 내려갔어요. 중국 공산당들이 막 인민부대 보내줘갖고, 옛날이나 지금 인민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모 대통령이가 계속 사람들 보내주니까 북한 인민군하고 합세해갖고 죽으면 또 보내주고 죽으면 또 보내주고 뭐 인민군들이 그때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래서 중국과 북한은 하나예요. 언제나 하나예요. 절대로 중국은 우리 편이 될 수 없어요. 중국은 우리 편이 될 수 없어요. 공산주의 민주주의는 다른 거예요. 계속 보내줘갖고 밀리고 어디까지 밀렸어요? 경기도 강원도 다 빼앗기고 충청 남북도 다 뺏기고 경상도 전라도 다 빼앗기고 전라도는 남북 다 뺏기고 부산 쪽에 경남만 조금 남고 그때 다 빼앗겨 다. 그리고 나머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로 피해가서 다 막 밀리니까 많은 지도자들이 그때 한국교회 지도자들도 전부 제주도를 피해서 그때 매일 저녁마다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 성도들 모여서 제주도에서 매일 그들이 한 게 뭐냐? 회개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일제 그때 신사참배가 죄 아니라고 하고 그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신앙하고 하고도 죄 아니라고 하고 다 잘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 다 회개하고 회개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하면서 다시 연합군들을 통해서 점점 밀고 올라오고 해서 나중에 38선적에 쫙 거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때에 회복하지 않았으면 김일성이 그때 다 저기 부산까지 먹고 제주도까지 만약 끝났으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요? 지금도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북한, 제일 인권이 없어서 비참한 나라가 저 북한. 그래서 손가락 다니고 제일 예수 못 믿게 하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어느 나라? 이슬람은 차라리 교회가 있어요. 제가 이슬람 다니면서 지금 교회 선교하잖아요. 북한 해요? 절대 못 해요. 여러분 북한에 선교할 수 있어요? 선교사? 누가 선교해요? 죽어요. 절대 못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나라가 북한이에요. 북한이라. 네? 회개하면 그게 회개해야 돼요. 그때 다 망하게 됐는데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서 산 거예요. 지금 상황도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될 때예요. 네? 회개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죄악으로 관영한 이 땅에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절을 보냈는데 주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사망의 흑암한 곳 스불론과 납달리 이곳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비로소 입을 열어 외쳐 가라사대.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 로고스가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제일 첫 번째 공식으로 이제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공식 석상에서 첫 마디 외친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그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앞에 보세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가 첫 마디예요. 첫 마디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요.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회개. 우리가 생명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 것도 회개고 우리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져 소망이 없을 때 다시 소망의 자리로 나가는 것도 회개고 회개.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가서 오랫동안 살면서
나름대로 성공했어. 아내 넷을 통해서 아들 12 얻고 딸도 하나 얻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 땅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형 에서가, 과거에 자기한테 장자 명불라도 형 에서가 야곱을 향해 오는데 군사를 거느리고 400명 군사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바단 아람에 가갖고 그 뭐 20년 동안 뭐 성공한 게 다 허사가 됐어요. 이제 다 죽으면 다 끝나고 다 뺏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자녀들과 아내들과 그 모든 소유물 다 건네놓고는 야복 강가 나루에 앉아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기도가 안 돼. 기도 힘쓰는데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영의 세계 속에 영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가 잘 되면 최고로 좋은 거고, 기도 잘 돼 보세요. 최고 좋은 거예요. 기도가 잘 되면. 기도가 잘 되면 은혜 세계 속에는 최고예요. 최고 좋은 거예요. 근데 기도가 안 된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나중에 사울왕 죽을 때, 심판받아 죽을 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찾아도 하나님 안 나타나 주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귀신만 역사하는 거예요. 사울 속에 막 귀신만 역사. 나중에 죽어요. 죽는 것도 제대로 못 죽어. 나중에 자기가 자기 칼에 없어로 죽어. 이제 아주 비참하게 죽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가련유다가 왜 죽겠어요? 왜 자살하겠어요? 그 마음에 고통이 이루다 죽는 거예요. 회개가 안 돼. 근데 야곱이 마음에 기도가 안 돼. 막 죽을 징해.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 캄캄한 밤에. 천사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비유적인 인상으로 천사를 통해 나타나 싸우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그 씨름은 뭐예요? 막 싸우는데 그 싸움은 뭔가 하면 기도가 안 되니까 막 야곱은 뭐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 성공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근데 천사는, 하나님 천사는 뭐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근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되지? 그러니까 나중에 천사가 안 되겠으니까 야곱을 큰데 쳐버리죠. 진짜 쳐버렸어요. 야곱의 이 환도뼈가 진짜 부러진 거예요. 이 엉덩이, 이 허벅지를 지탱하는 뼈가 정말 부러진 거예요. 얻어맞은 거예요.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예요. 20년 동안 죄 짓고 회개하지 않거나 딱 쳐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게 그냥 그대로 부러지은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회개가 확 터진 거예요. 창세기, 내가 방송실 줬나 본 창세기 32장 24절 25절 방송실이 있어요. 네, 줬네. 앞에 보세요. 한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한 대 쳐버린 거예요. 여기서 야곱의 기도가 확 터져버려요. 왜? 회개가 그제서 나온 거예요. 밤새도록 안 되다가 새벽에 가서 날이 셀 때쯤 돼서, 여기 날이 셀 때쯤 돼가지고 여기 24절 야곱 홀로 남아서 날이 새도록 하다가 거의 날이 새갈 때.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십니까? 회개하세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회개하세요. 회개가 여러분에게 소망을 가져다주고, 회개가 여러분에게 축복을 가져다주고, 회개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런저런 일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 아래들 스가냐가 말하는 거예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우리가 주의 지도자가 먼저 회개하고 같이 회개하고 있으니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우리가 그래서 이제 3일 후면 새해도 맞이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우리 국가 민족의 죄도 회개하고 우리 지금 모든 상황도 회개하고 회개합니다. 둘째로 왜 소망이 있느냐? 두 번째 소망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죄 가운데 나라를 혼란하게 하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하나님을 혼란하게 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회복하고 돕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와 같은 사람, 돕는 사람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다는 거야.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이 스가냐라는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도자가 말할 수 없는 연약에 빠질 때, 지도자가 말할 수 없는 힘을 잃고 빠지고 당황하고 기가 막힐 때 지도자를 도와주고 이스라엘을 도와서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4절 다 같이 마음을 들여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게 스가냐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의 종이, 백성들이 너무 죄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의 지도자가 힘을 잃을 거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 무서운 죄 가운데 빠지고 하면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 너무 부끄러워 얼굴을 감히 뜻하게 되지 못합니다. 교회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크게 나누면 세 종류의 신자가 있어요. 첫째 종류는 여기 앞에 나온 방백들이나 이 이방 결혼한 사람들 같이 쉽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격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렵고 현대 교회가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둘째는 그 반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어떤 단체가 어려울 때에 그 일을 분연히 일어나서 그래서 지도자를 돕고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교역자가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는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말씀의 계명을 안 지키고 그래서 지도자로 목회하는데 어렵게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항상 100%가 다 은혜 받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언제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면 낙심이 되겠죠. 실망이 되겠죠. 아, 정말 목회 못하겠다. 그런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즘에 목회 그만두는 사람들이 사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를 돕고 교회를 돕고 헌신해서 정말로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 하는 스가냐와 같은 사람,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일어나세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얼마나 좋은 신자예요. 교회는 반드시 속 썩이는 사람도 있고 문제를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는 반대로 반드시 교회를 돕고 지도자를 돕고 지도자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만 바라보다가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모세 시대에도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나갈 때에 아론과 훌이 그들을 돕는, 모세가 손이 피곤해서 내려올 때, 사람이잖아요.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해도 사람이야. 손이 피로 내려올 때 돌을 갖다 앉혀놓고 옆에서 하나씩 붙잡아주고 얼마나 힘이 좋아요. 열정 당구들이 우리 망했다. 이 지도자가 이게 뭐냐. 여기로 우린 인도해서 세상에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걸려서 왔는데 이거 봐라. 이거 이 땅이 이게 다 상망이 여기서 어떻게 먹고 살아. 아니 그리고 저 사람들 밤새도록 울면서 돌아갑시다. 우리 새로운 지도자는 세워 돌아갑시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불과 구름 기도 하나님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뭐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면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 하루 여기 이랬으나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바울이 처음 변명할 때는 바울의 막 역사가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선교의 전선에 서고 막 도와주고 막 이러고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배웠잖아요.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않을 때 디모데가 분연히 일어나서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먼저 구하고, 교회 일꾼들이, 현대 교회 일꾼들이 그런 사람이 다수예요. 교회 일을 봉사한다고 해도, 직분자라고 해도 먼저 내 일이 먼저, 내 가정일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나 자식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하지만 디모데 같이, 에바브로디도 같이
죽기로도 자기 생명 돌아보지 않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존재되고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죄짓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고 돕고 도와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머지 다 하는 다수는 그냥 중간뿐에 있어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냐? 이쪽에 다수가 되면 이쪽으로 따라가고 이쪽에 다수가 되면 이쪽으로 따라가고 중간에는 이 사람들은 신앙의 중심이 약하다 보니까 신앙 중심이 약하다 보니까 이쪽에 사력이 다수가 되면 그쪽으로 따라가고 그게 군중심리라. 또 이쪽에 좀 믿음이 서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면 따라가.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열렬히 찬양하고 환영하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며칠 되지도 않아서 한 닷새 만에 돌변해가지고 다시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 가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이여 오소서 경배하던 사람이 닷새 만에 죽이소서 십자가에 죽이소서. 신앙. 교회는 언제나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디에 설 것인가 나는. 이 여일의 아들 스가냐는 참 좋은 신앙이에요. 이 자리에 설 때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설 때. 우리가 이 자리에 서면 국가도 일어나게 되고 사회도 일어나게 되고 내가 속한 단체도 일어나게 되고 교회도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으로 그냥 죄 가운데 빠져 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오후 시간에도 계속되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